네.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 우리 두 개 구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가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 말씀 본문을 토대로 에베소 소요 후 바울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소요 후 바울의 행적.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역시 또한 또 말을 바꾸면 사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행했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고 전해지고 그 과정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자, 본장 20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소요 사태가 있었던 일, 그 후의 일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소요 사태 후에 에베소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울 자신 개인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자신이 더 이상 남아있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겠다. 오히려 워낙 반대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소요 사태까지 일어난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나면서 또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소요 후 바울의 행적.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아멘. 자,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 이 말은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떠나는 상황에서 성도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것이죠. 권하다는 훈계하다, 부르다, 간청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훈계하다 이런 뜻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에베소의 제자들, 성도들을 불러서 다시 간청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말씀을 훈계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제 여러 사도들의 흔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역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임 명령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정확하게 그 노선대로 따라가요, 사도들이.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처음에 왔었던 그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에베소 지역에 와서 처음 했었던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런 것이었죠. 이제 떠나면서도 똑같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하면 역시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역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것이 없다. 여기 삼일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오전 대예배를 드리면서 삼일체 찬양을 하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또 이게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기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행하는 모든 게 삼일체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모든 것도 다 삼일체입니다. 자, 역시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이제 동일본질 세 구분. 터툴리안이 처음에 사용했던 용어고요.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일본질 세 구분.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삼위로 계시는데 삼위로 나누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게 삼일체가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건데요. 동일본질이에요. 본질이 같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일체시다. 동일본질 세 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의 생기이며 기운이다. 이제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갈 때 역시 성령님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은 그래서 역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성령님의 기운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이 잘못된 것들을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이 들어가서 고쳐버려요. 그냥. 또 말씀드리면 우리 본당 뒤에다 붙여놓고 그 말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통찰하시나니 말씀이 가가지고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고 고칩니다. 여러분들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 육신도 치유됩니다. 치유돼요.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오잖아요. 생기가 생명력이에요. 생기가 이게 기운이지 기운이.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령님을 기라고 표현해요. 기로 번역을 해요. 한국어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성령 구약 성경에는 르하우 기입니다. 기. 성령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생명이 된대라. 막 예수께서 말할 뼈들이 막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푸념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생기, 기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기가 있어요. 기가 이게 이제 동양철학이 나오는 거지만은 동양의 개념인데 다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유치원 선생님들이 젊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그 어린아이들의 기운이 있잖아요. 생기. 이게 자꾸 접하니까 건강해져요. 그리고 또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어르신들, 병원, 기가 빨려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운과 성령님의 기운을 받고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또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의 종이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러면서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님의 생기와 기운이 들어간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에녹과 노아가 증거했던 그 말씀만큼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에녹과 노아가 증거하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라고 증거했던 그 말씀만큼, 그들이 멸망했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만큼 소중한 게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롯이 사위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도망가라, 떠나라, 도망치라. 이 말씀만큼 소중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만큼 소중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소요 후에 바울의 행적 떠나면서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말씀만큼 좋은 게 없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소요 후에 바울의 행적. 두 번째,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며 제자들을 권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다니라. 그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다시 권면하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자, 이 마게도냐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럽. 자, 이제 소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유럽으로 쭉 들어가면서 로마로 이제 로마를 향해 쭉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또 뭐 했냐면 또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역시 교회들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말로 권하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로고스로 번역된 것이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로고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게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로고스. 로고스가 예수님이에요. 여러 말로 권하니라. 결국은 이 로고스, 여러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역시 너희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 여러 말로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안에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위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노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말씀과 연합되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16장, 그죠? 26장, 레위기 16장. 역시 여기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역시 언약궤 그리고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이 너에게 형통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될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형통케 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다.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서 가나안 전 복전쟁을 승리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멸망해.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마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역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소요 사태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보니까 떠나면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난 이후에 동일하게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또 제자들을 불러서 만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을 진행했던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태전체육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